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지혜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구약 전도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들이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길 교훈하는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이를 것을 예언합니다. 그날은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지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용광로의 불처럼 심판으로 닥쳐올 것인가? 아니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는 날이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떤 자들에겐 용광로의 불같은 날일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봅니다.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 용광로 불같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로. 그들의 말이 어떻게 그럴까요? 첫 번째, 그들의 말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사람을 낙담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완악한 말, 영어로 보니까 harsh things란다는데 거친 말이다 라는 뜻이 거칠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입니까? 아이고 예쁩니다. 오늘 좋아 보입니다. 이런 말은 부드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됐다 못됐다. 생기다 말았네. 이런 거 하시 거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한 말, 하나님 앞에 가장 완악한 말, 거친 말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낙담하면 살 의지가 없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말은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했다고 했으면 주워 담아야 되는데 참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참 힘들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천냥빚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갚는다 우리나라 속담 있죠. 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선조들이 지혜가 담긴 속담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경외하고 사는 삶이 헛되다라고 떠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아 지어져라 하니까 뚝딱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 바로 즉시로 말의 응답으로 세상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은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내뱉고 있는데도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이때까지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섬겨온 자들을 낙담케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말, 그 말에 포기하거나 낙담되어 실족게 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어찌 참혹한 말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식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죽인 큰 죄악이 이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있었어요. 퇴직금이 지금 옛날 한 10년 전인데요. 퇴직금이 한 1억 가까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 있는 거 아니까 펀드에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대. 300%나 번다네. 자, 다시 1억을 주면 투자하면 3억을 준다 하니까 기가 솔깃하지요? 진짜? 당 1억 있어? 좀 더 갖고 와봐. 더 갖고 해서 해보면 2억 땡겨봐서 해보자. 이제 빚내서 2억을 만들어서 투자했다가 어찌 됐어요?
폭사. 펀드라는 건 웃기는데 이율이 나면 주지만 없으면 안 줘요. 원금도 없어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들은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부처도 천국 가게 합니다. 마호메토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남녀 호랑교회도 천국 간다네. 이런 말 듣고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 호리는 사람들은 집에 나를 믿어. 나 믿고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집에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가져와. 갖다 줘요. 근데 싹 날라버렸네. 자책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뭘 듣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길을 조심해야 돼. 나이가 드실수록. 한자에 이순이란 말이 있어요. 이순. 한 60세를 기점으로 하는 말인데, 기가 순해진다 뜻이. 기가 뭘 들어도 유혹당하지 않는다. 그게 필요해. 너무 사람들은 유혹이 심해. 왜? 사람들 마음마다 뭐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네.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살살 끌어. 너 봐, 저 사람보다 네가 더 잘생겼는데 왜 좀 더 못 사냐?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기가 잘 들어야 돼요. 귀를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 귀를. 이 여러분 연세에 또 저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중년 된 사람들이 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게 누가 투자하자고 한다면 안 할 거지요? 하지 마세요. 절대 할 돈도 없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 걱정시키고 결국은 남들 웃음거리가 돼요. 그런데 가장 웃음거리가 뭐냐? 하나님을 이때까지 잘 섬겼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라는 망언을 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버렸네. 아니 내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한 게 헛돼 버렸다니? 진짜 그런가?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좀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믿음 생활 했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 안 하고 자기가 원할 때 교회 오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헌금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와서 기도 몇 분 하는가 내가 봤어요. 1분도 채 안 하고 하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아유 교회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온대. 그래요? 제가 말 뜯으면서 그래요? 기도를 얼마나 좀 아니 교회 갈 때마다 했죠. 하가기는 자기 믿음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가 뭐라고 아이고 내가 배를 샀습니다. 배 사가지고 이거 떼돈 벌어야 되는데 배 사기 전에 이게 사면 이 사업이 전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젊잖아요. 좀 종합적으로 검색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자면 다 일이 터지고 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서 믿음 생활도 효과 없다. 이제 그러면서 당겨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집에 교회 당겼었는데 교회 당겼는데 표현 제가 교회 당겼다 그래요.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긴 했는데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걸 자꾸 밖에 나가서 얘기해. 교회 가봐 집에 가봐. 아유 가지마. 그거 가봤자 큰 일이라 기도 한 개도 안 들어줘. 이러면 이제 당기는 사람도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되냐? 하나님 섬기는 헛되다 하면 어찌 되냐? 완악한 말로 신자들을 또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용광로 불같은 날에 지푸라기처럼 다 태움을 받는다는 저주를 받게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즉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숙하다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정숙하고 엄숙하며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자기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조심하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쌍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 않는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헛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말은 뭐냐? 귀찮아서예요. 귀찮아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힘들죠. 명령을 지키고 억지로 겸손한 척하고 억지로 뭐 하는 것 힘들어요. 그걸 네 글자로 귀찮아서. 귀찮아서 믿음 생활 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지켰는데 그리고 엄숙하게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법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키기 싫으니까. 결국은 귀찮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조심해야 되고 좀 전에 첫 번째는 뭐였죠? 귀 듣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신종 언어에 귀차니즘이라고 있어요. 귀찮아하는 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귀찮아도 밥 떠먹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주기 시작하면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안 좋은 거에 몸이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죠. 그죠? 자기가 귀찮아도 밥을 자기가 먹고 귀찮아도 화장실은 자기가 가야 되겠죠. 남의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이름 내가 죽는 날까지 남 신세 안 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도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죠. 몸과 머리, 정신 다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정신 똑바로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 육체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육체가 통제 안 돼요? 머리가 일쪽 머리가 너 오른팔 들어. 왼팔 들어. 왼팔 내려. 왼팔 올려. 올린데 이거 올렸어. 그럼 이상하게 되죠. 저 왼팔 올렸는데 오른팔 올렸잖아. 그럼 머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제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 화장실 기능이나 이런 기능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심심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손가락 이렇게 이거 뭐 어디 가서 하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 할 때 해요. 적성검사 이런 거 할 때 하고 다시 검사할 때 또 해 이거. 이래 되는지 한번 해보이소. 잘 됩니다. 어떤 날 손이 이제 그 전날 제가 망치를 뭘 하다가 갔어요. 그런 게 그다음에 이게 안 되더라고. 아저씨 이상한데? 이런 빠꾸 먹는데? 아니 어제 망치질을 많이 해서 다시 해볼게. 이랬더니 됐어 더운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귀차니즘을 버려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응? 남이 대신 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왕은 좋지. 왕은 다 시키니까 남이 해주는 게 좋아하지만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귀차니즘 안 돼요. 신앙생활에 아주 방해꾼이 뭐냐? 귀차니즘을 버려야 돼. 귀찮아하면 안 돼. 목사님이 성경 펼치세요. 펼쳐야 되고 읽으세요. 읽어야 되고 집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렇게 따라줘야 하나님이 순종해야 내가 나의 대리자로 보낸 자의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나를 섬기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귀차니즘 귀찮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귀찮은 마음을. 저도 귀찮아요. 여기 와서 서 있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도망가야 되죠. 귀찮아지면 넘어서야 돼. 아이고 세수하기도 귀찮으면 여러분 3일만 해보세요. 어떤가. 냄새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틀만 해도 수염이 산만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야한 얘기지만 사모한테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고 오지 말라 그래요. 찔린다고. 수염 찔린다고. 자 그런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귀찮아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예?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 신세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귀찮아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걸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나 주 예수를 믿었어요. 예멘 아멘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 사이에 귀찮아하면 이 구원이 딴 데로 날아갈 줄. 표현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용광로 불같은 날 심판이 임하는 자는 뭐냐?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피한다. 아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을 유혹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재앙을 피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들은 떠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전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거짓말입니다.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사탄과 악한 자들이 계략이 담겨있는 속임수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니 잠언서 18장을 보시고요. 심판주 앞에 긍휼없는 심판으로 서게 할 뿐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결국 이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끝은 말로 대적하는 자들, 완악한 말로, 거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은 어떠냐?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되리라. 지푸라기 불만 날아가죠. 힘없는 신세예요. 그 이르는 날에 다 태움을 당하리라.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심판을요. 표현을 더 볼까요? 4장 1절. 그 날에 그들을 살라 태워버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 아예 여지가 없이 그들은 지옥불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까? 공의로운 햇살이 떠올라 그 햇살을 받게 할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항하여 땅에서 판단하신 이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피차 서로 믿음을 격려합니다. 집에 어렵지만 힘내. 여호와께서 우리가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 분명히 들으셔. 저 악한 자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말을 분명히 듣고 계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아멘. 믿음을 지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어요. 그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생각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생각으로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행실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기념책, 기억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기억의 두루마리.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대의 가증함을 탄식하며 사회와 국가에 휩쓸리지 않으려 눈물 짓는 자들, 이 시대를 바라보며 동화되어 썩어서 같이 물결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한탄하며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고,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종하며 교만한가 라고 한탄하며 눈물 짓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은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것은 장차 집행될 하나님의 심판에서 상급과 징벌의 근거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고통을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말은 생각입니다. 말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말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볼까요? 이 선한 말을 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친절한 응답. 17절. 첫째, 주님의 때 정하신 날에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요. 얼마나 주인 없는 물건은 여러분 버려짐을 당해요. 주인 없는 물건은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도 볼까요? 두 번째 주님 뭐라고 했냐? 아들처럼 아끼리라. 아멘. 아니 첫 번째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해놓고 좀 더 정천법이라고 옛날 국어 공부하신 분은 배웠을 거예요. 좀 더 강도 있게 더 나아간 방법인데 지금 특별한 소유에서 이제는 아들처럼 아끼리라. 아멘.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아끼시는 애장품처럼 자기 집에서 모든 자기 생명을 바꾸고서라도 바꾸지 않는 아들처럼 아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 다시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돌아와라는 다시금의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18절이에요. 우리에게 분별하는 권세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다시금 캐논이 되는 거예요. 척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는 저울추. 자.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피차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계실 거야. 악한 자들이 말을 다 듣고 계셔.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판단자로 여러분을 지금 삼고 계신다는 거죠. 이들은 저 경외하는 이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4장 2절입니다. 비추임을 받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해요. 공의로운 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떠올라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림으로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떤 번역은 망아지같이 뛰리라. 철모로는 철부지 모습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래도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철없이 뛰댕겨도 누가 뭘 하지 않아. 예수 믿는 기쁨, 천국 가는 기쁨, 이 기쁨은 아마 다윗이 블레셋 지형에서 언약궤를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면서
자유와 평화의 혜택을 주님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므로 헛소리에 헛약속, 헛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의 힘이에요. 파워에 관한 것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야고보서 3장 4장을 더 참조해 보시고요. 말의 힘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되지 않을 일이에요.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말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망언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심판날만 남았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산불처럼 맹렬한 날이다. 산불처럼. 올해 4월인가 5월인가 가운데 또 경북 북쪽에 불이 났었잖아요. 심지어 몇 달째 불이 안 꺼져가지고 난리 났어. 심지어 외국 호주 같은 경우는 석 달, 넉 달째 불이 안 꺼져가지고 산불은 다 삼켜버리죠. 아직도 그들은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향민이 되어버렸어요. 산불처럼 강력한 심판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소수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사람의 소리를 들으심을 믿고 깨닫고 인내하는 하나님 섬기기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의로운 햇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햇살은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죄전에 올라올 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세포 죽어가는 게 활성화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신 공의로운 햇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소망받았습니다. 천국도 소망받았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만 잘 섬기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의 그것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들의 결말은 지푸라기예요. 용광로 불심판이 있을 때 지푸라기 신세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다 공의로운 햇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믿고 힘들더라도 믿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